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 사람이 되었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귀신이 나갔다가 갈 곳이 없어서 두루다니다가 자기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니 깨끗이 소재되어 있기에 나가서 다른 친구 7을 데리고 와서 그곳으로 거하더라. 그래서 사람이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들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들이 행하는 것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다 싫어요. 다 싫다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 가장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떠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원치가 않은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끊어져요. 그래서 찬송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싫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무로 사람을 깎아 만듭니다. 돌을 깎아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입을 옷을 입혀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나를 구원하라 하고 거기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거기다가 오줌을로도 모르고 밥을 쏟아도 모르고 침을 뱉어도 모르는 나무 토막이 사람을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끊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주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기 있는 목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한참 동안 힘들고 어렵게 어둠 속을 방황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세상 생각으로 가득해서 세상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100번씩이나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사람들이 이르기를 나시린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시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앞으로 아이가 있을 테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택하여 선택한 나시린이 있고 또 하나는 부모가 하나님께 소원해서 나에게 자식을 주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겠나이다 라고 소원해서 낳는 나시린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밭에서 농부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부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니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서 1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참 대단히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를 제가 하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큰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요즘 제가 체험을 합니다. 삼손은 30년간 40년간 불셋의 통치를 받으며 고역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신으로 택하여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36년간 압제를 받아서 이름도 잃어버리고 민족의 긍지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성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5,000년의 찬란한 문화, 불교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저 일본, 진짜 일본인들은 그 별명이 원숭이에요, 원숭이. 뻘개 벗었는데도 뻘거벗은지도 모르는, 그래서 일본 놈들을 원숭이라고 해요. 그리고 섬 사람들이잖아요. 섬 사람들. 아주 천한 민족입니다. 벌거벗고 다니는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한테 36년간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씻지 못한 수치고 진짜 굴욕입니다. 굴욕.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면 다른 민족이 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바벨론에 70년인가 인간 지배를 당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거는 그 전의 얘기입니다만, 그 전에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블루셋을 동원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고 40년간이나 통치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혼이 말살되는 참으로 치욕적인 역사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완전히 노예로 전락한 다음에 신음하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은 떵떵거리며 잘 살았어요. 처음에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서 신이 납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미혹돼서 세상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돈의 노예지요. 돈 몇 푼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돈 몇 푼만 준다 그러면 못하는 짓이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돈을 내가 몰에서 한탕했다 해서 그것을 돈을 자랑하고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며 떵떵거립니다. 당장은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무성한 풀과 같아서 당장은 무성하고 잘 자라지만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삭삭삭삭 베어버린다든지 어느 날 짐승이 와서 다 뜯어먹습니다. 그렇죠? 그 잡초를 딱 먹어버리면 그냥 붉은 동산이 돼버리고 말아요. 멸망하는 거지요. 그렇게 자랑하던 것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짐승의 발밑에 밟히고 짐승의 똥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가로웃고 불질러버리는 그런 추모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받은 삼손, 대단한 사람이죠.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그 엄마에게 지정해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니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택하여 잉태된 삼손은 애석하게도 그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택하였으니까 크게 될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는 그 원수 블레셋, 그렇죠, 자기네들을 40년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두 눈이 빠졌습니다. 두 눈이 찔려서 빼밀 당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 다곤신은 여러분들이 뭘까 생각하는데, 다곤은 여러분 저 산에 가면 큰 미륵불이 있어요. 그거를 다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신, 크게 만든 그 다곤신 그 앞에서 제물이 되어서 그 앞에서 조롱을 당하는 큰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서 분이 차고 정말 너무 수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고 취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장 진노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우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우상의 제물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6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뭐예요? 그 다곤신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점지해서 낳은 이 삼손이 우상의 제물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가슴을 치고 아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생각할수록 분이 차고 생각할수록 너무나 한심스럽고 탄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곤은 사람의 형상으로 크게 만들어 세운 돌부처와 미륵 같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조롱을 당하고 두 눈이 빼어지고 결박을 당하고 재롱을 부리면서 우리의 신 미륵이, 우리의 신 부처님이 저 목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을 찬양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가슴이 터질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존귀한 나시린 삼손이 어떻게 취하고 천한 이런 사람으로 타락돼 버리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잉태되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까요? 이것은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나시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서 13장 3절로부터 5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삼손도 그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먹어라.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요것만은 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고, 이는
반드시 지켜줘야 될 약속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 계명을 무시함으로 영생의 축복이 사망의 저주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담은 그냥 하기 좋아서 자기 하고 싶어서 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엄청난 저주를 부른다는 것을 아담은 감히 상상하지를 못했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기에 그의 부모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삼손은 머리를 깎이면 아니 된다는 계명이 딱 주어졌어요. 그렇죠. 사람은 흙으로 된 사람을 말하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말하고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로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으로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은 뭐예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여러분은 흙덩어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흙으로 되어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 있고 사람이 생기로 생명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삼손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한 그는 하나님의 사람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손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삼손은 말씀을 받은 생명이었지만 머리에 삭도를 댐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쩍뚝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싹둑 잘라요. 그럼 다시 이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참으로 기가 막힌 겁니다. 손이 잘라지면 손을 다시 이어붙여요. 요즘 의술이 그렇게 발달했습니다. 우리 재진이가 저희 집에 왔다가 문을 닫다가 바람이 탁 치는 바람에 문틈 사이에 이 손가락이 꼈어요. 이게 아주 으스러지면서 부스러져 버렸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피가 막 튀고 난리가 났어요. 밤에 제가 병원으로 데려갔다 서울까지 후송을 시켰는데 그 병원에서 그 떨어져 나간 것이 문틈에 껴있으면 그걸 가져오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문틈에 그게 박혀서 잽으로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띄워가지고 덜덜덜 떨리는 손 띄워가지고 그 병원에 가지고 왔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될까 했더니요. 그것이 그대로 복원이 됐어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대. 이유저 의실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리면 어떻게 돼요? 붙일 수 있어요? 가발로 붙일 수는 있지만 잘라진 머리카락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번 단절되면 머리카락이 잘라진 것처럼 다시 붙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서 16장 17절 말씀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니라. 이걸 삼손이 너무나 잘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이 머리털이 잘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떨어 끊긴다. 이걸 삼손 자신이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이 드릴라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비밀을, 나의 출생의 비밀을 기생 여인한테 털어놓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자랑하면 그 자랑한 것이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자신이 있어. 뭐가 자신 있는데요? 여러분 뭐가 자신 있는데요? 자신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삼손은 자기 머리카락이 잘리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잘리는 것을 여인에게 털어놓으므로 여인이 그를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망한 거지요. 망한 것입니다. 머리카락 잘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릅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삼손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 나가야 되고 우리가 교회 나가면 반드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어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삼손이 자기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지금 행하는 짓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선택한,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선택한 나실인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삼손에게는 큰 수치가 되고 큰 모욕이 되는 참으로 수치가 임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의 말은 무서워서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무시하면 남편한테 혼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수시로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또 아무 일도 없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분위기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동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지금 어떤 수모를 겪든, 내가 어떤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요 계명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주변 상황과 내 뜻과 내 생각에 따라 믿음이 변하고 율법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로 한 이 기생 들릴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마 양귀비도보다 더 잘생겼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삼손의 마음을 다 송두리째 뺏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삼손은 그 여인의 뒤에 사탄의 세력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몰랐어요. 사사기서 16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있을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세상적 유혹에는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적 유혹에는 항상 그 대가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은 30의 마음이 뺏기고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맙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돈 몇 푼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이 드릴라는 은 1100개의 삼손을 사탄에게 넘기고 말 기회를, 섬길 기회를 찾습니다. 여인이 더욱더 삼손을 사랑한다고 아양을 부리고 그 앞에 온갖 여우짓을 합니다. 삼손이 그의 마음에 빼앗겨 자기의 믿음의 비밀을 이 드릴라에게 털어놓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분개해서 저는 십자가에 쳐죽이라고 난리를 치대도 조금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란 것을 누구에게? 기생 앞에서 자랑하고 뽐내다가 믿음의 상징인 머리카락이 잘리고 마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곳이 없어서 그래 기생 드릴라 앞에서 자랑을 합니까? 삼손이 당나귀 턱뼈로 3,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장수예요. 장수도 그런 장수가 없지요. 삼손이 가는 곳엔 그 누구도 삼손을 결박할 수 없고 붙을 수도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그 힘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을, 자기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기생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엄성을 기생에게 던지고 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그 멋있고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의 그 작은 자존심, 개도 물어가지 않냐는 그 자존심 때문에 하찮게 하나님 믿음을 벗어버리고 예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나귀 턱뼈로 3,000명이나 죽이던 당대의 힘센 장수가 열악한 여인의 손에 의하여 머리카락이 밀리고 만 것입니다. 사사기서 16장 19절을 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과신한 이 삼손은, 자기의 믿음을 과신하고 자랑하던 이 삼손은 연약한 여인의 힘에 의하여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마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실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실수를 했습니다. 아차, 이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인데 먹고 난 뒤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삼손처럼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에 그때 멈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이라고 깨달아지거든 그 순간 딱 멈춰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는데, 회개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기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에서 3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란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삼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생 드릴라라 인연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머리카락을 그 손에 밀리겠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를 꿰물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신 것은 꾸짖고 그 잘못으로 징계하고 벌하려고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하기 싫었어. 나는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 뱀이 나를 꿰물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이럽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왜?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의 잘못은 누구 죄이다? 뱀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물어 회개의 기회를 주었고 아담을 깬 하와에게도 여자에게도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모두 다 자기 변명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난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길을 가다가 무엇을 하다가 여러분의 믿음의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거든. 그 즉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두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블루셋의 노래감이 되어 그들의 다곤신 앞에서 조롱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커녕 그들의 원수인 블루셋 사람의 다곤신 앞에 놀이객감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사 사사기서 16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블루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은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한 사람에게 다가셔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게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때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라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지만 뭘 내가 잘못했다고 반항하는 자에게는 언제 어디서 동에서 서해 번쩍인 같이 번개불의 심판이 느닷없이 임해서 그를 멸망의 길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회개하라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큰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전에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가 없는 자에게는 치료도 없고 회개가 없는 자에게는 복도 없고 회개가 없는 자에게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원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미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신경질 나고 짜증낼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싫고 하나님에게 헌금 드리기도 싫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더더욱 싫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 마음을 다독거리고 내 마음을 도닥거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에 열쇠가 있고 그 말씀에 구원이 있느니라. 나를 다독거리고 도닥거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머리가 다시 자라기
자라기까지 숱한 머리기는 천천히 자라요. 보이지 않게 자랍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날수록 조금씩 자라요. 마찬가지로 삼손도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 놀래임과 숱한 괴로움을 당하며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머리카락이 자란 것 같이 신앙의 양심이 찔립니다. 삼손아, 네가 어찌 그 머리카락을 잘랐느냐? 그때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마침내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 은혜가 이 죄인들과 이 블루색과 함께 죽기를 원하여다 소원함으로 그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서 16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오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무덤 권세에서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제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집을 부리며 멀리 가면 멸망이 번개같이 임하게 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멈추고 돌이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여 회복받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돌이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찬송 부르면서 드리신 예물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 회복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1조 김병건, 김정혜, 황일한, 이상옥 권사, 감사함을 남편의 건강과 사업에 주님이 동행하시옵소서.
유연심, 김명순, 보험사에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남숙희, 황수빈, 오현수, 모든 범사 주고나사 우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우영,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뜻이 임하게 하소서. 윤재경, 하나님 병곤이 대곤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김종혜 집사, 주님 믿음 주세요. 황일한, 건축헌금 이국형,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건강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유명수, 김현기, 최영학, 주여 날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김병건,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김정혜 집사, 벽돌원금 남숙희, 최영학, 오현수, 황건아, 김유화, 안하늘, 안한별, 이현영, 이우영, 이지호, 1000번째 최영학, 윤재경, 황옥순, 이상업, 황옥수, 선교물, 허찬영, 최시연, 최나연, 이기현, 김병건, 김대건, 김종혜, 이진성, 이상업, 이백옥, 이소원, 이희원, 이기범, 이천옥, 이혜미, 그리고 속해보고서와 성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저런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의 이름과 후손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며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의 소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고 더욱 충만히 임하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이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그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가는 길에 보면 저 중고등학교 앞에 김밥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전광판에 33년 전통 이렇게 써 있어요. 33년의 전통. 김밥이 33년간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 보면 우리 교회는 34년이에요. 34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성원교회 12월 첫 번째 주가 34주년 기념입니다. 기념품, 떡, 꽃꽂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분들은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도 하고 꽃도 드리고 기념품도 뭘 했으면 좋겠다. 뭘 생각지 마시고 형평이 된 대로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이 기념일에 쓰여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 드리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내년도 달력도 지금 우리 교회는 그 내리교회에 또 매년 교회 카렌다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아실 분은 한 30-40만 원이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혼자서 부담하려고 하면 부담할 수 있는 분은 부담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은 단돈 10,000원이라도 50,000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같이 선교의 정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 짐작을 한다고 합니다. 배추가 한 포기에 10,000원이 넘던 것이 지금 5,000원, 지금 3,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다음 주 되면 좀 더 떨어질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명인들이 담근 김치를 그 선전해 보니까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거 사다가 몇 포기씩 먹으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전통을 깨지를 못해요. 그 김장을 담기면 뭐가 달라지는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바쁘신 중에도
토요일 날 절이고 주일 날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버무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 나시는 분들은 같이 도와주시고 힘을 보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의 시간 갖고 축도함으로 11월 두 번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우리에게 병마가 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괴로움이 들어오고 모든 고민과 고통이 들어오고 번민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복마와 모든 저주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심는 이 축복의 씨앗이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의 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릴리 바닷가 예수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들의 머리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